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있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넣어 성벽을 타고 달아내리더라.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시도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사울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 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논밭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더라. 형제들이 이 일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더라. 다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수가 크게 늘었더라.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사울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하고 더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있군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나에게 베풀었던 호의, 이것도 싹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을 원래 이렇게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죠.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사울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임전도사가 이상해졌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임전도사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 이전에 멀게 느껴졌지만 매우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나 가족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아주 반기면서 더 아주 즐거워하면서 더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더 이렇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냐는 거죠. 있었습니까? 예,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결과적으로 이전에 동료였던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적이었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사울의 변화가 가져온 그런 삶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3절에서 24절에 하나가 나오고요. 25절에서 끝에까지가 또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이전의 친구가 원수가 되더라. 이전의 친구가 원수가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자, 지금 사울이 회심하게 된 거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변화돼서 다마스쿠스 도시로 들어갔죠.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못 보던 눈이 보이게 됐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알게 됐죠. 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물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다마스쿠스에서 지금 사울이 발견하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다마스쿠스에서 이렇게 보낸 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걸 이해하려면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세요.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사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교도들 중에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나와 같이 지내온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 요런 기간들이 이제 18절 보면, 그 뒤로 3년이 지나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사도행전 9장으로. 여기서 23절에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랬죠? 여기 여러 날, 이제 영어 성경에 many days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나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던 시간들 있죠. 거기서 보냈던 시간들 있죠. 그걸 지금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길게는 3년까지도 그런 시간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거기서 바울이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닫혀있는 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하는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 보면 다마스쿠스의 동남쪽에 뻗어 있던 나바틴 왕국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누구로부터 배우게 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절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절에 사도가 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사도입니까? 네. 요한 사도입니까? 네. 마태 사도입니까? 네. 직접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울도 사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에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도 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였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활동할 때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지? 근데 이 사울이 직접 배우게 된 것은 이렇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얘기하면서 사도가 된 바울이 쓴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에베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은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사도다 이렇게 소개해요. 뭐 사도는 직접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년 동안 그 아라비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배운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야, 이름이. 이 사울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11장 23절에 이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다시 말해 사울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늘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핍박자로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보내서 가는 사람, 사도란 말 뜻이 그거예요. 사도가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도다. 그러면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죠. 예수님이 보내는데 바울을 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니라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뜻으로 보낸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핍박자였던 그가 돌변해서 그 아라비아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는데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사울이 핍박하러 온다고 좋아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반가웠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23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끝에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거기 16장에 가보면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1절입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와, 이게 내가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 기쁘던가요? 네. 기쁘죠?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막 집회도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도 가까이 하고 교회도 가까이 하니까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자랑 삼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던 게 이거 아니었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뀌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를 받으십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기독교 종교인으로 제가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온 게 이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종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드리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왜 나에게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오늘 요번에 이제 명절 때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의 친족들을 만나가지고 나도 과거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대우를 받은 거고요. 이거는 초기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자, 거기 17절에 유대인들이요. 다만 그것이 백성 중에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했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17절 가보세요. 5장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그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일어나 뭐라고 돼 있죠? 분노로 가득 차. 아니 그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더라. 감옥에 가두었어요. 분노로 대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고요. 5장 25절에 보세요. 거기.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와서 풀어줬죠? 그러자 또 뭘 하냐면 25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26절 다 같이 그러자 경비대장이 관원들과 함께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는 다 같이요.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27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 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끌고 온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끌고 온 거예요. 또 3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돼 있고요. 5장 41절로 가보세요. 자,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41절 다 같이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 앞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여기 기뻐하며 갔죠? 근데 40절에는 그들을 때렸다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때렸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호감을 가지고 대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괴롭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7장에서 일어나죠. 7장에 가보세요. 그 54절에서 60절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최초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최초로 죽잖아요.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죠. 이게 돌 맞아 죽는데 그들은 모세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세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핍박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핍박의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여럿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9장 가보세요. 9장 1절에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아주 그냥 살기를 내뿜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지금 핍박자로 있을 때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나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교회도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었다가 초기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아닙니까? 고넬료가 믿기 전까지는 다 유대인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죠. 괴롭히려고 하더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선봉에 사울도 섰었던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죠. 변화됐죠. 그러니까 더 핍박자로 살 수가 있어요? 핍박자로 살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뒤집어져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동지로서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게 오늘 9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있더라.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혹시 도시 문을 나가는 일이 있으면 탁 잡아가지고 스데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랑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잡아서 괴롭히라고 이렇게 공문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이래? 하고 매복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매복이 뭔지 알죠? 숨어서 요거 나타나면 붙잡아야지.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사울이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면 그 전에 친구였던 사람도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도시든지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가에서 기도했다는 거는 그 빌립보적에는 회당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남자 이상이 되면 회당을 구성하는데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성경 낭독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관습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 흩어져서 장사할 거 아닙니까? 서로 돈 벌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이 회당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당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매몰차게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의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하고 친구 아닙니까? 맞죠? 세상 쫓아갔잖아요. 세상하고 잘 놀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까? 세상에 동화되면 됩니까?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싫어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괴롭힐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전에 친구가 원수가 된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힘들 거야, 아마.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의 원수가 친구가 된다. 요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25절부터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피하게 되죠? 자기 혼자 뭐 한 게 아니에요.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은 다 지키고 있고 어떻게 하지? 어디로 나갈 구멍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넣어 성벽을 타고 달아내리더라. 예, 수동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커다란 바구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바구니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사울을 태운 다음에 이 줄을 위에서 이제 설설 이렇게 놓으면서 그 바구니가 내려가게 해서 문으로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사울이 탈출하게 도왔던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울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야 이거 바구니를 구해오고 우리가 무슨 특수작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도망가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시도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려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물론 내가 아무도 없는 외지에 갔다면 고립된 것처럼 어렵게 지낼 수도 있죠. 군대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저 믿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하고 합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합류한다는 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활동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대요. 왜 그를 두려워했죠? 유명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와서 나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자라는 거를, 사울이 제자라는 걸 믿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그럼 이 정도면 사울이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다녔는지 이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나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자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가 됐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제자인 척 하고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누가 우리가 저 중요 멤버인지 다 알아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자라고 훈련을 하고 또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과거 이력 때문에. 그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때 사울은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나바의 도움을 받죠.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사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바나바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더니 주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셨군요. 이게 주님이 당신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군요. 다마스쿠스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있어서 불렀고 이렇게 다마스쿠스 예수님을 전했고 이런 걸 다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못 믿어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누가 도왔어요? 전에는 도망 다닐 수도 있었던,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아니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 예, 예루살렘 교회 받아들였죠.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잘 됐죠. 자, 그런데 사울은 적당히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대충 믿는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마스쿠스에도 그렇게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을 흥분시켰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이 난 거죠. 아니, 전에는 우리 편에 서서 일하던 자가 그 사람들 잡으라고 보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잡으러 갔다가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전하고 있어? 열이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죽이려 하더라. 예. 자기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논법을 써서 말을 하니까 그리스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가 큰 타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다. 또 써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게 또 죽게 생겼네요. 또 죽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죽는데. 그런데 이런 사울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예,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일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더라. 이번에도 누가 도와줍니까? 형제들이. 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서 가이사랴로 가고 다음에 다소는 그 사람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돕고 있어요? 옛날에는 국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돕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같은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더 가까워지는구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더 가까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안에 친족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친족들은 결혼식 날, 장례식 날 이런 때만 거의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주 봐요. 매주 봐요. 그렇죠? 주일날마다 점심 때 밥도 먹어요, 우리가. 왜 우리 밥 먹는 사이야? 우리 밥 같이 먹는 사이죠. 예, 식구죠, 식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고 더 이렇게 친구들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교회가 몰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성경을 통해 보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울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주저앉느냐? 그게 아니라 31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수가 크게 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대요. 안식을 얻고 또 여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수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쪼그라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핍박을 통해 교회가 더 활발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면 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전에 서로 이렇게 못마땅해서 지냈던 사람이 오히려 가깝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좋은 변화는 이렇게 힘든 면도 있고
위로가 되는 면도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좋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좋은 변화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이 사람이 뭐가 이상하다, 이전과 같지 않다, 이런 걸 느낀다고 이렇게 말해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교회 다녔어? 이거 심각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사실 교회 다녀오는데 교회 다녔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분명한 변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게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남편이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되고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악당 같은 사람은 그게 자기의 거울이 되니까 불편해서 핍박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또 호감을 갖고 끌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표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달라진 표가 명백합니까? 명백하죠. 명백하니까 어때요? 바나바가 이 사람 그렇게 겁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이 사람 진짜 제자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에이 아니지. 이렇게 옆에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수상한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혹시 우리 교회 형제님들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목사님 아니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그렇게, 제가 목사 이렇게 명함을 여기다 명찰을 안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러면 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변화된 것, 달라진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명백하게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은밀히 믿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은밀히 믿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밀이에요. 예수님 믿는 걸 비밀로 삼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회심한 사울은요, 침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했죠. 다마스쿠스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다녔습니까? 그냥 바뀐 게 명백하게 드러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명백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끌리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믿는 거에 대한 변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변화는요, 고난을 가져옵니다. 사울은 이전에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본 헤퍼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루터 교인이에요, 대부분. 루터 교인인데 히틀러를 인정한 거예요. 그 히틀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같이 함께하고요. 그 루터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네포는 거기에 저항해서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옥에서 죽어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좋게만 말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싫게 말하면 불편하죠. 근데 다 좋게 말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화가 있는데, 왜냐?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 물어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한테 못마땅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에도 매를 치고서 내보냈더니 그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매를 맞기에 합당한 자가 되다니, 그걸 기뻐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변화는 위로를 더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며. 인생길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사는 게 쉬워요? 어렵죠? 고난이 많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며 위로해 주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위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 사람들의 격려도 위로가 되는 걸 아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 지내다가도 오해가 생기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격려하려고 하죠. 이런 게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음의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빠져나갈 때 도왔던 건 다마스쿠스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려고 할 때 사울을 도왔던 것은 바나바였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니까 거기서 가이사랴로 도피시킨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지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좋은 변화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건강하죠. 교인 수가 많아도 교회가 힘이 없는 건 왜 그렇죠? 교인 수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인 수는 많은데 전부 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다니는 거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다니는 거고 구원 간증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늘 활력이 없어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속하기를 다 누구나 원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성도가 안 되면서 좋은 교회를 찾겠다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나로 인해 좋은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보다는 일단
내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건 뭐예요? 변화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변화는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망설여지는 대상을 놓고 그 변화에 대해 목격하고 추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입견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데,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야. 그는 또 다마스쿠스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이야.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세울 거라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다른 말, 구원받기 전과 다른 행동, 구원받기 전과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간증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변화가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 힘을 내기 원합니다. 분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위로가 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게는 위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 변화된 삶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더 적극적으로 품고 받아주고 이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지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두거나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